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저도 이 월삭 새벽 기도회가 되면 긴장을 합니다. 늘 드려지는 새벽인데도 오늘도 핸드폰을 딱 보는 순간 핸드폰의 일자가 7자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잠이 확 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는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계절, 두 번째 계절인 오늘은 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추운 겨울에 해야 될 일은 혼자 싸우지 마라.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연약함을 고백해라. 그리고 연약함 그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누구나 다 인생의 겨울 만납니다. 어떻게 겨울을 극복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봄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봄이 되어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봄인 줄도 모르는 채 그저 겨울을 나듯이 그렇게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봄이란 단어의 어원을 보면 보다, 본다라는 동사에서 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다, 본다, 그것이 명사로 봄이라는 겁니다. 결국 봄은 보는 것입니다. 봄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것, 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계절, 꿈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물러간다. 차가운 얼음은 반드시 녹는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는 숨을 쉬고 이제 곧 생명을 얻는다. 겨울에 대해서, 봄에 대해서 겨울은 물러간다. 그리고 봄이 온다. 생명력을 얻는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라붙은 가지에서 새 가지가 솟아나는 희망의 봄, 희망의 가지, 꿈의 가지. 그래서 우리는 봄을 기다립니다. 봄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죽었던 것 같은 그러한 현장 속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꽃, 새로운 열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태의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날마다 새로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봄입니다. 김수엽 시인의 봄의 생명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움트고 땅 속에서도 맑은 물은 흐르나니 메마른 나무 껍질 속에서도 수액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건져 올리나니 시린 겨울밤에도 사랑의 운동은 계속되거늘 인생은 겨울을 참아내어 봄 강물에 다시 배를 띄우나니 갈 길은 멀고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렸어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나니 봄은 겨울을 참아낸 자의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봄은 겨울을 참아낸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봄의 생명력을 볼 수 있는 것은 봄에 새순이 나오는 연초록빛의 가지들입니다. 새순이 올라올 때 그 연초록빛의 그 새순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한번 여러분들 새순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은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곳에서 봄의 힘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삶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봄에도 생명의 신비를 느끼지 못하고 볼 수 없다면 생명에 무감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봄은 시작됩니다. 초록빛의
봄,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움트는 연한 색깔의 연녹색의 그 꽃보다 아름다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봄을 만나고 봄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봄꽃들을 보십시오. 봄꽃들의 특징은 잎이 생기기 전에 메마른 가지에 꽃망울이 먼저 터뜨려진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식물들은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겨울나기의 나무들,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잎이 피지도 않았는데 앙상한 가지에 꽃망울을 피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열정이고 부지런함이고 겨울과 같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의 계절을 우리에게 알리는 부지런함, 희망을 사모하는 사모함을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가슴 시린 겨울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봄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봄의 소리는 들립니다. 바람의 미소 속에서 봄은 보입니다. 얼음을 뚫고 피어나는 조그마한 꽃 하나가 우리에게 봄을 보게 하고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처마 밑에 고드름 얼음을 보지만 봄을 느끼게 합니다. 싹을 틔우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싹을 틔우는 뾰족한 새 잎 속에서 생명의 봄을 보는 것처럼 메마른 가지에 터뜨린 꽃망울 속에서 희망의 봄을 보는 것처럼 가능성 없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봄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봄 바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된 죽은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포기된 죽은 신앙처럼 웅크리고 웅크려 있는 그러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사명회로 꽃피우고 그리고 사명회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봄은 생명이고 움직임입니다. 그러기에 봄은 추운 겨울의 휴식 기간을 거치지 않고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춘 듯한 겨울에도 생명이 여전히 살아서 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고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면, 여전히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인내하고 있다면 신앙의 봄은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봄의 새싹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신앙의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봄이 아니라 자유의 봄을 기다리는 사람, 무엇인가 매여있는 속박으로부터의 봄을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는 삶의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겨울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삶의 가슴 시린 일들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서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다시 봄이 오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를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데 그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나도 믿음의 봄을 맞이하고 싶은데 믿음의 봄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싶은데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으니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명문고등학교와 명문대학을 나와서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나가서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설교가 내가 아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으라고 하는 말조차 너무 강요처럼 들려지는 그 강요의 말들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암을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달았습니다. 나름대로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고위직에 앉아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주어서 아들의 생명과 질병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기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그때야 그나마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지위와 명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믿음이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밖에는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록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세상에선 잘 나가고 잘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이 트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의 씨앗을 내 손에 쥐고 있는 한 그 씨앗은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훌륭한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던질 때야 비로소 그곳에서 싹이 움트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싹이 트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쥐고 있었던 내 명예나 지위나 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손을 펼 때에 비로소 이제는 내가 또 다시 새롭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붙잡을 손이 없는데 오히려 내 손을 펼 때에 내 손에 붙들고 있던 것은 내려놔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는 느낌처럼 그분이 오히려 붙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한센시 병의 환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서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를 무시함에 일어나는 불쾌감, 무시를 받았다는 분노, 그는 자신의 불쾌감과 분노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들을 쓸어버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몸이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이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비록 잡고 있었던 명예나 권력과 그리고 훌륭하게 감싸고 있는 그 갑옷을 그가 벗어 던지고 요단강서 목욕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드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존심, 우리의 삶의 명성,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게 바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이고 또한 영적인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7번 목욕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이 주인님,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했을 텐데 그까지 7번 목욕하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 그의 삶에 봄이 오기 시작한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봄이 오는 것처럼 침상에 누워 있었던 환자에게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 봄이 오는 것처럼 신앙의 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봄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고치를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불신앙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누의 고치가 그 고치의 구멍 속으로 나비가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이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발을 디디고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고 그곳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의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봄을 맞이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나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의 삶에 얼어붙었던 땅에 새로운 봄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유의 봄과 삶의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삶의 봄은 어떻게 오게 됩니까? 무엇에 매인 줄을 끊고 자유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국가적으로는 정치적인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의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때로는 가정적으로는 불화와 다툼과 불신과 분쟁으로부터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가난과 죄로부터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림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 종종 혼돈하기 쉬운 것이 소망과 욕심입니다. 소망과 욕심은 닮은 꼴입니다. 소망과 욕심은 닮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 소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이기적이고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욕심은 이기적이지만 소망은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이기적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원하지만 가정의 평화가 좀 더 나를 편안하게, 좀 더 나를 안락하게, 좀 더 나를 둥지 안에 조용히 쉬게 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유, 질병과 가난과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 욕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을 채움. 그러기에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의 삶엔 그 정도면 얼마든지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으로 가득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인지 소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욕심입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을 사람들은 욕심인 줄, 욕망인 줄 모르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가정을 사랑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소망은 봄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삶의 환경이 봄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사랑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은 추운 겨울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이 스며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겨울을 만난 비움, 시기와 질투, 찬바람 그리고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스며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이 스며 들어오면 봄을 만납니다. 사랑이 스며 들어오면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륙으로 내려가던 강도가 만난 세상은 사람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내버려진 채 그곳에서 이젠 죽게 생긴 사람 살 곳이 아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슬금슬금 그에게 밀고 들어올 때에 그가 만난 세상은 사람 살 곳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스며 들어올 때에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 힘도 사랑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정상적인 걸음을 걷게 하는 것도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세상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은 지친 남편을 일어나게 하고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은 실패한 아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적은 시련에도 절망하지만 우리에겐 큰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다, 봄이 왔다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젠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은 봄이 되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물러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추운 겨울이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절망을 물러가게 합니다. 봄은 차가운 얼음을 녹이듯이 사랑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녹이고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꽁꽁 얼었던 대주위에 생명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랑의 바람이 부는 곳엔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날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사랑의 향기를 알았다. 그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들어온 날 그의 조용히 바라보는 눈길 속에서 나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꼈다. 그 사랑 메마른 내 가슴 촉촉이 스며든 날 그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랑의 힘을 알았다. 그의 향기, 그의 온기, 그의 힘, 삶을 새롭게 꿈꾸게 하고 시작하게 하는 사랑의 신비한 능력이 나를 붙들었다.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한 밀려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때로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낭망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강한 힘으로 그 사랑 내 곁에 있음에 나는 여전히 사랑의 향기로 사랑의 온기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주의 길 가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음성이 추운 겨울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봄을 만나게 하는 회복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살만한 세상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니 살만한 세상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주님, 얼어붙었던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와 사랑의 사람들로 희망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 교만을 내려놓을 때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얼음판 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마다 봄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사랑을 품게 해 주셔서 진정한 소망 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봄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우리의 삶이 봄을 만난 것처럼 주께서 나를 통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내 가정에 낙심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낙심과 절망과 슬픔의 겨울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며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큰 은혜, 그 사랑을 힘입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다시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월삭 헌금 11조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해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만나고 누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